한 10여 년쯤 전에 우리 그 노회에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처음에 개척을 하셨다가 실패하고 또 자리를 옮겨서 다른 도시로 가서 재개척을 하셨는데 그 교회 이름이 그 순종 교회였어요. 그래서 순종 교회라고 이제 개척했다고 노회 보고를 하시길래 제가 그 마음 가운데 혼자 생각하기를 이건 아닌데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참 이 교회는 전도하기도 힘들고 성도들 등록하기도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현대인들의 그 의식과 또 무의식적으로 권위, 또 순종, 또 복종 이런 말만 들어도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그 거부감이 일어나는 시대 속에서 현대인들의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 현대인들의 마음을 또 따뜻하게 녹여내기에는 순종이라는 이름이 너무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물론 기독교의 그 겸손하고 아름다운 덕목이고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지만 오늘날 이 시대 속에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함께 따라 붙는 이미지는 권위주의, 잘못된 권위주의, 그리고 또 강요와 억압, 그리고 또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하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같이 묻어서 나오죠. 그래도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여러분의 마음이 왠지 불편해지리라 예상이 되지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잘 참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의 의식과 사고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마치 물고기가 물 속에서 살아갈 때 물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물 안에서 살아가듯이 이 시대를 움직여가는 사상 조류의 흐름 속에 우리가 그냥 살다 보면 바깥에 있는 생각과 포스트 모던 사상과 사고 의식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사상이 되고 의식이 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또 그 개성과 인권이 굉장히 그 가치와 존중을 받는 시대예요. 또 반면에 예전에는 마땅하다고 여겼던 그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또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권위에 반발하는 탈권위적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절대적 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는 아버지께로 가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와 진리가 있는데 포스트 모던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왜 너희들은 그렇게 너희들만 옳다고 하냐, 더불어 사이좋게 살아가고 다 같이 인정해야지 라고 하는 다원주의 시대와 기독교적인 가치가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와 가치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볼 때는 비호감이죠. 또 권위에 반발하는 탈권위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선생님 하면 그 위축으로부터 나오는 그 권위를 마땅히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인격적으로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는 그래서 선생님이니까 이런 마음이 있죠.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학생들의 권리와 인권에만 관심을 두지 가르치는 이의 위치와 권위, 즉 교권을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별로 인정하려고 들지 않죠.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두들겨 맞아도 뭐 이렇게 그냥 맞고 있어야 되고 또 학부모에게 시달리고 협박을 당해도 참 정당한 대응을 하기가 참 어렵고 그래서 선생님들의 자살 사고가 요즘에 사회적인 큰 문제로
일으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방식이 가치관이 정말 맞는 건가? 라고 하는 회의가 들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모든 갈등의 내면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 권위에 대한 저항 의식이 우리 내면 가운데 있고 그것들이 각각 사회 도처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중요한 신념 중에 하나는 민주주의라는 신념이에요. 그래서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 가치가 우리의 기본 신념에 깊게 박혀 있죠. 민주주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분명히 옳은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힘써 지켜내야 되는 소중한 정치 원리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은 국민의 또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킹덤 오브 갓, 말 그대로 킹덤, 즉 왕국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왕국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 대신 다스림을 거절한 사건이 먼저 하늘에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말씀은 문맥적으로는 바벨론 제국의 그 왕의 그 교만함을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바벨론 왕을 빗대어서 사탄의 하나님에게 반역한 사탄의 교만함과 타락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본래 아름답게 피조된 천사였지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교만해지고 또 반역해서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 하다가 타락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왕 대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위임받은 위치로서 다스려 나갔어요. 근데 그 다스림은 스스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리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의 삶의 방식과 일의 방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삶이 곧 그의 예배였고 하나님은 그의 예배 방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엄중한 말씀이 담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그렇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다스리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왕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의 피조된 위치를 생각함을 통해서 인간다움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피조물된 위치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그의 삶으로 영광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뱀이 나타나서 이 열매를 먹으라 너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그 불순종함과 반역의 마음을 인간에게 심어줬고 인간은 그 유혹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열매를 따먹고 불순종하여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사탄의 반역이 인간 세상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부르셨는데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처음에부터 믿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심을 통해서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믿음직스러운 신실하신 분이심을 확증하면서 그의 믿음도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두말 없이 순종합니다. 이삭도 반항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함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 13절 말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놀라운 순종의 열매를 맺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쳐지게 될 인류를 구원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이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내용이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암시된 내용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결박당하여 나무에 올라가 제물이 되는 것을 순종함으로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삭은 힘 연약한 어린이 꼬마 아이가 아니라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는 거의 청년 같은 청소년기에 다 자라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이삭은 묵묵히 결박당하고 그 나무 위에 또 올려져서 불만 태우면 불살라지는 그 과정 가운데 묵묵히 참 기가 막힌 순종을 하잖아요. 이렇듯 하나님의 아들도 그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스스로 제물 되심으로, 강요와 억압이 아니라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첫 번째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모두를 죄인 되게 했지만, 두 번째 인류의 대표로 오실 두 번째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건데, 그 나라는 순종의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그의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지만, 하지만 그 뒤로도 인간들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참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은 불순종의 역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불순종의 역사는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는데 사사기 기자는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그 시대상 영적인 상황을 한마디로 함축하여 정리하여 말하기를,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제일 마지막 말씀인데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 왕정 시대가 아니라 사사 시대였다라는 말도 정치적인 의미도 담겨 있지만 이중적인 의미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왕이다. 나는 내 생각대로, 내 옳은 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질서가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보다는 내 뜻이 더 중요해.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관보다는 내 가치관이 더 중요해. 이게 옳아, 이게 옳지 하고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각자의 생각과 가치관이 서로 다르잖아요. 이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저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는 까닭에 충돌과 싸움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너무나 피곤한 삶을 살게 된 거죠. 혼란한 삶을 살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현대인들의 연이어 일어나는 가치관의 충돌과 매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가 존중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 시대적인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윽고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가 되었고 다윗을 비롯해서 여러 왕들이 연이어 다스렸으나 끝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여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왕이신 하나님의 그 계명과 율법을 상기시켰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우상을 왕으로 섬기고 또 재물을 왕으로 섬기고 인간의 자기 사상과 생각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상당수는 죽었고 또 상당수는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총명한 사람이었기에 발탁되어 바벨론 제국의 왕을 모시는 고위 관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치인이면서도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한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을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게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은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인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탔다라는 얘기는 그의 근본이 하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는, 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는 이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됐는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이분이 인성과 신성이 같이 있는 분은 이제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죠? 왕권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왕의 권. 근데 그 왕권은 소멸되거나 또 녹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권이에요.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같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를 통해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정치 국가가 아니라, 다니엘은 그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다스리는, 장악하는 나라였는데 망해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그 다음에 바사가 또 등장을 하는데 또 망해요. 헬라 제국 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또 등장해요. 그런 여러 짐승, 즉 이 세상의 세속 국가들이 다스리고 소멸되고 또 일어나고 하고 하는 혼란과 혼돈 속에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굳건하게 영원토록 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환상을 보는 거죠. 그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킹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시대와 경계와 지역을 초월한 모든 백성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모든 자들이 순종함으로 그를 섬기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나라를 세우신다.
물론 예수님 먼저 순종의 본을 보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본을 보이시는데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를 다르게 표현하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은 순종이 곧 믿음이고 믿음은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순종 없는 구원도 없고요, 순종 없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순종 없는 구원이 없고 순종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정치 이념 국가가 아니라 킹덤 오브 갓,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난 믿는데 순종은 싫어.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여 순종하며 이 세상의 질서와 권세 있는 자들도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크리스찬들은 권위를 존중히 여기는 기본 마음가짐이 있는 거예요. 복종하여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또 2절부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삶을 살아가죠. 우리는 혈기가 있고 또 저항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스려 우리의 성품이 순종해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전에는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순종 왠지 싫어, 복종 짜증나,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속아서 그런 거죠.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을 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순종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삶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증명이 됩니다. 우리의 순종의 삶의 방식은 우리의 내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방위의 삶의 영역에서 다 나타나게 돼요.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운전하고 가다가,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삶 전 영역에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모든 영역에 임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임재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야 되는데 순종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그의 나라의 고상함과 고귀함과 영원한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우리 사회생활할 때도 위계 질서 있잖아요. 그 질서를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높은 상사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고린도전서 16장 16절 말씀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복음의 일꾼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충성된 증인들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영적 리더들에게 순종하라, 또 복종하라.
베드로전서 2장 18절 시작.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참 순종의 요구가 좀 우리가 생각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지나칠 정도로 좀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성품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선하고 관용하는 뿐만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이건 아닌데 하는 흠이 많고 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까다롭게 하는 사람에게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판단이 항상 옳은 건 아니잖아요. 까다롭게 하는 사람도 그만한 위치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 어려운 거지만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여자분들이 참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남의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연이어서 읽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함과 반감을 일으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불편하셨던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불편한 감정의 뿌리가 교만은 아닙니까? 저 사람보다 내 생각과 판단이 옳다는 교만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불편해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보다 또 당회의 결정보다 내 판단이 옳다는 교만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한번 감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주의 세속 정치 국가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 민주적 요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한 것도 절차상 정당한 투표에 의해서 또 담임 목사로 위임을 한 것이지, 어떤 사람이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다가 어느 교회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 교회 내가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막 밀고 들어갈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차가 있는 것이고 또 투표가 있는 민주적 요소가 교회 안에 있어요. 임직을 준비하고 훈련받고 있는 임직자들도 공동의회 투표에 의해서 선출한 것이고, 또 당의 안건도 다수결에 의해서, 또 우리 노회나 총회를 가도 또 투표해서 다수결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표결과 여론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영적 기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왕국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왕국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곳이며 그 가운데 서열과 질서와 권위와 순종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중론이나 선거나 여론조사나 설문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총회는 굉장히 기독교 역사 속에서 중요한 회의였는데요. 당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는데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초대교회는 믿는 사도이들 가운데서 할례 문제가 굉장히 큰 갈등의 요소로 대두가 되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과연 구원받을 수 있냐,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할례는 율법의 한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외에 율법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할례파 그리스도인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할례를 주장했을 때 굉장히 교회가 큰 혼란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굉장히 모욕과 또 비방과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 갈등 가운데서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와 요한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의논합니다. 그게 최초의 예루살렘 공회예요.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이죠. 역시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신자들 몇 명이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하신 일들을 보고합니다. 모두 말을 마치자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이었고 또 총회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일어나서 모든 발언을 요약한 뒤에 이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렇게 결정한 것이 합당하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최고 지도자로서의 결정을 내렸고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을 포함하여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그 결정에 순복하여 따릅니다. 모든 교회가 그 결정을 다 받아들이고 따르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여론을 따라 움직인 하나님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시대며 종교 다원주의 시대이며 민주주의 가치가 신념화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가치관들은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옳은 것 같지만 반대급부가 있고 또 아닌 것 같은데 또 장점이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취해야 될 점도 있고 버려야 될 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와 세속 정치 논리가 진리로 둔갑한 채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하시고 교회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하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